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말고 구약.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가을이 되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고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은 괜히 두려움과 불편함이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여서 또 마음이 얼어붙어 지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삶의 한 날, 어떤 하나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1인칭으로 우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지금 좀 잘 되지 않고 약간 성공을 맛보고 약간 좌절을 맛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이 어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다스리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 여기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팔려가서 조금 이제 좀 괜찮게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그 아주머니, 돈 많고 할 일 없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요셉을 꼬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발에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다. 요셉의 삶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 가장 아팠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여 있고 내가 힘들고 이것만 보이는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네, 우리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잡힌 것은 기억하고 그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잡혀간 것만 기억하지, 형에게 상처를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생각하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택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살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너를 미리 그 땅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삶을 두고 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바로왕 밑에서 그 가장 강력한 그 나라 가운데서 그냥 한 작은 소수 민족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갈 때 야곱 그 가족이 갈 때 몇 명이 갔냐면 70명이 갔거든요. 그런데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애를 낳고 쉬지 않고 낳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게 애를 계속 낳으니까 바로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2살 밑에 남자를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그런 어떤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위협을 할 만큼 강대하게 자라난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오래오래 버티고 살았을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바로 왕이 그런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2살 밑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누구죠? 갈대 상자에 떠내려간 그 사람 모세.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계속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는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4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옥에 잡혔는데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뭔지 아세요? 하루에 그 감옥은 최소 3교대를 했을 거예요. 3교대를 하니까 바울 옆에 간수가 붙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결혼하면 알겠지만 결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에서 같이 레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돼. 할 게 없어.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매여 있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가 그렇게 실천하기도 했고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계획이 막힐지라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히니까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잡히면서까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도 사실 오늘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배그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할 텐데 목사님도 교회에서 게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게임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목사 그러면 안 돼. 네가 자제해. 라는 음성이 들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사람으로도 오셨지만 하나님만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하여튼 9장에 보면, 하여튼 고린도전서인가, 하여튼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스스로 천해지고 낮아진 것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처신을 냈다. 내가 왜 결혼하면 할 수 있지. 내가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살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양으로 이 일을 하는 것, 혹시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이 세상의 문화의 코드를 입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여러분 종이 나눠준 거 보면 QR코드 있잖아요. 왜 나눠줬을까요? 배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신청해라고 이렇게 한 건데, 오늘 민석 전도사님이 그래도 지금 몇 명쯤 냈냐 물어보니까 몇 명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밑에 여러분 구글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뜨거든요. 지금 우리 신청한 친구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6명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4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40%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온다면, 한 발짝이라도 예배당을 밟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라는 것을 그냥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씩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쇠고랑을 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여 있고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한 사람을 왕따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증거로 내세워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영원히 왕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한 나쁜 짓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이런 어려움들과 매여 있는 아픔은 어디에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성적은 왜 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절규,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언제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을 무엇을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지속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때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딩이 결혼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변치 않는 사랑과 격려와 마음, 정말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시겠죠. 물론 자기가 나는 독신의 은사 할렐루야 하면 안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고 계시거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때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앞당기는 순간, 때를 우리가 조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저는 꼬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뒤에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은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그 죽이고 싶은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식이 부족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이 10명이니까 형을 하나씩 이렇게 살포시 요렇게 담그고 저렇게 담그고 요렇게 찢고 요렇게 후리고 요렇게 조지고 요렇게 해서 다 제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화해와 용서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 고백,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했던 얘기를 까먹었어. 여러분, 정말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야,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나 2대 때릴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가 정말 멋있게 그들을 쿨하게 용서하는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봐줬어. 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바바리를 휘날리며 뒤를 돌아서는 그 뒤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충무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도 또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그거는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지만, 여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영원토록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같은 것도 그런 거 들어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증이 되는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간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간증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계속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라는 말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게 참 믿음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먼 훗날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헛짓하고 살아가거든, 여러분 그때 꼭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옛날에 설교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설교하신 대로 안 살고 계시네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목사님, 엉 목사님, 비자금 매덕 들고 계시면 기분 좋습니까? 목사님,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보내서 내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목사님이 만약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목사님은 목사일 것이고, 만약에 여전히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이건 뭐 이렇게 뭐 쥐뿔도 안 되는 애가 어디 이제 어른 됐다고 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말을 무시한다면 과감히 여러분도 저를 목사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금도 내 삶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수라는 입장에 서서 학교에서 매달 녹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가 던질 수 없다. 내가 광야와 같이 세례 요한같이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무엇인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정말 예언자적 영성이 살아 발동할 수 없다라는 그 절규 어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목사님도 어쩌면 내가 매달 받는 이 교회에서 받는 월급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매달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안정감을 주는 무엇인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저는 요셉 설교를 2년 만에 여기서 처음 했습니다. 저는 요셉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설교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꿈꿔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뭔가를 던지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설교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야 하나님 뭐 저희들만 사랑하시는 분이야?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착고에 차여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요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정말 지나치게 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대단한 놀라운 꿈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추수하고 거둘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